스가랴 4장 6절과 7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 구약성경 1316쪽쯤 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아멘. 오늘 청지기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계시죠? 우리 마산 동산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유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함께 큰 은혜의 시간 받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눔을 하고 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눈빛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도 목사님은 제가 늘 바라보고 옆에서 귀하게 여기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보다 목회는 늦게 있지만 지혜와 총명과 또 하시는 일이 너무 대단하셔서 마지막 때 이런 목사님을 만난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예, 저보다 잘생겼고 키는 제가 조금 큽니다. 사모님은 조금 우리 집사람보단 이쁜 것 같아요. 그걸 보면은 우리 김성도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난 게 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지기 세미나를 오라 그래서 나는 청지기가 뭔가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청지기가 재직회도 아니고 전도회 회장도 아니고 또 목자들도 아닌 것 같고 청지기를 뭐라 그러느나 세미나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다가 꼭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전교인이다 청지기라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는 앞으로 전교인이 청지기니까 더 커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지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람은 모두가 다 청지기입니다. 맞습니다.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청지기는 본문에 찾아보니까 재산이나 가산이나 집안일 등을 맡았을 때 그것을 주인의 마음에 쏙 들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맡고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들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청지기가 바라는 일이고 또 우리 청지기가 달려가야 될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람들의 청지기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집 하면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는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이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통점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과연 성전은 어딜까요? 여러분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저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금도 남아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은 우리 성전이 아니고요. 모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성전이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해갖고 그곳에 모스크가 섰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성전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집, 원문 그대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두 군데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가 어디냐 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성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또 하나 성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거기가 성전입니다. 그래서요. 여기가 성전입니다. 우리 창원 우리 교회 요 예배당 요 자리에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대학교 때 자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라면을 한 달 먹어서 짜장라면, 고추장라면, 김치라면, 두부라면, 냉라면까지 끓여 먹어봤어요. 한 달 동안 라면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꼭 생김이 여기서 싹 올라와요. 다시 대세김질을 하거든요. 한 3번 해야 넘어가요. 근데도 살아있는 거 보면 참 감사해요. 근데 이 라면을 먹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여러분 거기서 살아가는데 빈대부터 사는 거예요. 집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 하면서. 거기서 주인집 아줌마가 5만 원씩 받았어요. 세를. 우리 3사람이 같이 사는데 한 날은 저 혼자 있는데 주인집 아줌마니까 오셔가지고 이보게 학생 큰일 났네. 왜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대요. 그런데 자꾸 여기서 얘기한대요. 야, 저 차 빨리 타.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막 뛰어가서 그 차 트럭을 딱 탄대요. 달리는 차로 이렇게 쭉 서 있으면 횡단보도에. 그럼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한참 가다가 뛰어내려. 넌 날 수 있어. 뛰어내려. 그러니까 가다가 붕 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가리가 깨져요. 다소 제가 서울 사람인데 다소 좀 과격한 언어를 쓰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라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이게 대가리가 깨져가지고 꼬맸대요. 병원에 있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하면 고치겠나 그러셨어요. 저한테 진짜입니다. 저는 그때 신학 준비도 안 하고 있었고 할머니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그래.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귀신이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때 제가 복음을 압니까? 따라하세요. 영접기도 하면 됩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손을 딱 붙들고 따라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따라하지 말고. 따라하면 대가리 깨져요. 나 옆에서 누가 떠듭니다. 진짜. 집사님 빨리 타. 저 차 타. 막 이래요. 농담입니다. 못해요. 처음 봤어요. 입이 딱 가려요. 하나님. 할머니 눈 떠봐요. 따라해봐. 하나님 눈 뜨곤 돼요. 그럼 눈 뜨고 해봐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못 따라해요. 하나도 못 따라했어요. 결국 영접기도 못했어요. 제가 그걸 청년 때 보고 와 귀신이 살아있구나. 여러분 우리 성경에 귀신이 있지요? 귀신을 내가 못 믿고 그럼 성경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귀신의 존재를 따를 뿐이지 다른 존재라고 우리가 마귀의 존재라고 생각하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조상님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도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영접기도 못 시켰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역시 대가리는 안 깨지겠네요.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붓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고 세상을 움직이더라도 사탄이 그냥 입을 딱 막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국
그분은 전도하지 못하고 제가 나오게 되고 졸업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코로나 지나오셨죠? 코로나 때 많이 힘드셨죠? 예,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수요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나가는 아저씨가 산책하다 말고요. 너희들 때문에 코로나가 번지잖아. 예배 좀 하지 마. 그러고 저희 앞에 그렇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오게 하려고 막 자리를 갖다 막 넣고 뭐 18%인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주저앉았는지 이 창원 지역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났습니다. 또 하나는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예배에 매료돼서 이제 웬만하면 집에서 드립니다. 심지어 집에서 앉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빠져서 드립니다. 성경은 어디 갔는지, 얘야 성경 좀 찾아봐라 해갖고 후 해갖고 탁 쳐갖고 싹 핀 다음에 딱 자빠져갖고 챙 하나 딱 얹어놓고, 아이고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오늘도 괜찮네 하고 은혜 받고 자빠져 잡니다. 그러니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코로나 이후로요, 기독교가 또 교회가 엄청나게 피해를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피해를 보셨을 거고 저희 교회도 많이 피해를 받습니다. 의외로 신앙이 식었던 분들은 못 돌아오시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숨쉬도록, 박동하도록 뜨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을까? 저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오래된, 저희 교회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산혜원 교회 옛날에, 그 다음에 아름다운 교회, 창원 우리교회 됐잖아요. 이 교회만큼 저희 교회도 오래됐습니다. 동산교회 아십니까? 예, 저기 그 마산과 창원을 가로지르는, 예, 거기 소개천 세느강이 흐르는 그 옆에입니다. 요즘은 너무 감사하게 옆에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예, 그 큰 건물 때문에 신천지 옆에 있는 교회 그러면 다 알아요. 오죽 제가 목회를 못했으면 하나님이 신천지를 옆에 갖다 놓는 바람에 우리 교회 4배가 넘습니다. 크기가. 그리고 지하 2층 주차 공간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4층까지, 신천지 광고하면 안 돼요. 4층까지 막 올라가는 건물이에요. 그러니 뭐 우리 교회는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걱정하고 저 교회 목회자가 누구냐? 이제 많이 실망을 해요. 제 얼굴 보고 한번 실망하고, 행동하는 거 한번 실망하고 그래요. 그래서 덕분에 우리 교회가 압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몸된 청지기로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버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오래된 65년 넘게 된 이 동산교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버텨내며 사용될 수 있을까? 막 기도하다가요,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요, 그냥 스가랴가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 때 지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만에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만큼 오래 준비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금방 지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7년 동안 짓고 나서 얼마나 쓰였냐 하면요, 솔로몬 성전이 쓰인 것은 7년 동안 짓고 나서 솔로몬 성전이 약,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이 단점이요, 못 찾아요. 이게 태블릿이요, 종이가 아니라 가끔 가다 보면 어디다 써놨네. 여기 있네. 대가리 안 깨지겠네요. 솔로몬 성전이 7년 만에 지어서 40년이 사용됐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 갖고 솔로몬 성전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솔로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아시리아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여러분 거기에 페르시아가 메데 파사가 들어오고 페르시아가 들어와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자 니네 돌아가서 성전 재건해라 라고 하나님 은혜로 돌려보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돌아와야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짐 싸들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사람이 약 49,879명인가 밖에 안 돼요. 그것도 총독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돌아왔고요. 4만 명 중에 한 4분의 1이 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하는 건 뭐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자재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맨 땅에 헤딩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은 자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그 솔로몬이 세웠던 영광스러운 성전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여러분 40년 만에 돌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 40년 전에 잡혀갔던 거기서 난 애들은 몇 살 됐을까요? 천재들이 많네요. 40살이 된 거예요. 그러면 30살에 잡혀갔던 사람은 몇 살이 됐을까요? 우와, 예,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40년이니까. 그래서 이 성전의 기초를 탁 놓을 때요.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막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갖고 이 성전이 다 무너져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태어나고 왔던 사람들은 감동했어요. 야,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구나.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데 한쪽에서는 감사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한쪽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모습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서 스룹바벨 성전을 돌아와서 짓는데 여러분 이 스룹바벨 성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63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스룹바벨 성전이 20년 걸렸습니다. 걸리고 500년 동안 사용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신 다음에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이 너무 허술하니까 이 성전을 다시 짓자 해갖고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들어오는데 원래 왕도 아닌데 여러분 로마의 돈 매겨서 왕 된 사람이에요. 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헤롯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그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도요. 저 헤롯의 아내가 되느니 차라리 개돼지로 살겠다. 이럴 정도로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헤롯 성전을 지어요. 그게 63년 동안 지어요. 얼마나 크게 짓냐? 원래 있던 그 성전의 4배 정도 크게 짓습니다. 크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63년 동안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 때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적어 보십시오. 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요게 그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인데 여러분 헤롯 성전은요 짓자마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몇 년 사용했냐면 7년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볼품이 제일 없는 게 스룹바벨 성전, 지금 짓고자 하는 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가장 오래 쓰여졌습니다. 건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 절대로 내용이 안 좋으면은 7년밖에 하나님이 못 써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 제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성전은 지어야 되겠고 거기서 막 꾸역꾸역 이거 주소다 저거 주소다 막 갖다 대고 붙이고 무너뜨리고 해갖고 지었는데 그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수년 동안 사용했다는 겁니다. 가장 오래 사용한 성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성전 무너뜨리셨죠?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야, 저걸 왜 꼭 저렇게 해야 될까? 그런데 여기 새로 와보니까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때보다 더 많이 노예 행사도 여시고 더 많이 섬기시고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전에 연연하지 마세요.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에 미어 터지게 해갖고 1부, 2부, 3부, 4부 우리 김성도 목사님 죽습니다. 그러면 해가지고 혹시 압니까? 이거 뭐 뒤 위로 더 올려라. 이거 안 되겠다. 때려치고 내가 아파트 하나 짓자 이럴 줄 압니까? 그렇죠? 그럴 날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짓는데 수룹바벨이 그냥 잘 지은 것도 아니에요. 방해꾼들이 등장해요. 룸과 심세라는 사람들이 등장해갖고요. 어찌나 방해를 하는지. 왜냐하면 기득권이에요. 내가 여기가 좋은데 이걸 옮겨가나 또 딴 데 지으면 자기의 기득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마리아가 여러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와갖고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런데 여러분 수룹바벨이 아니야 너 가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시리아랑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제일 공부 안 한 농부들한테 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똑똑한 것들은 다 데려가요, 바벨론이. 그리고 약간 농사 짓는 게 머리 나쁜 건 아니에요. 뭐 빈부의 격차나 직업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목동이나 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딱 놔둬요. 어디에 모아놓냐? 사마리아에 모아놨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주 아름다운 여인들을 갖다 탁 주니까 어떻게 할까요? 총각들이 장가가야죠. 장가가야 되는데 믿는 사람한테 간 게 아니라 그 여인들한테 간 거예요. 그래갖고 막 혼혈이 돼가지고요. 신앙도 사라지고 이것도 사라지고 우리 사마리아는 완전히 여러분 엉망진창된 도시였어요. 그 정도로 막 혼혈이 아주 넘치는 도시였는데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수룹바벨이 와갖고 저 다 무너진 저 폐허가 된 솔로몬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가보자 우리가 좀 도와주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다 지으면 또 우리의 상권을 빼앗기잖아요. 이렇게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가갖고 슬그머니 우리도 좀 도와줄까?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아니 됐어 우리끼리 할게. 너희는 혼혈 정책이어서 안 돼.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순수한 사람들만 해야 돼.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그러니까 방해를 한 거예요. 이 스룹바벨은 지금 데려온 사람도 모자르고 자재도 모자르고 다 모자르 갖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하고 있는데 도와주기는커녕 누군가 심세가 나타나서 여러분 페르시아에다 고발해가지고요. 저거 신앙을 짓고 선동하려고 그럽니다 해갖고 막 성전을 갖다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불법이라고 딱 정지시키고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성전을 못 짓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룹바벨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도와줘도 될랑 말랑 하는데 어깨에다가 짐을 더 얹어줘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스룹바벨이 성전을 16년 동안 못 지었어요. 뒷담한 그 성전을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다가 아이고 주야. 점심에 일어나서 가다가 아이고 주야. 아마 저쪽에서 은혜 받으신 분들은 여기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저기 옛날에 성전 짤인데 막 그런 마음 드시죠? 안 드세요? 안 드시는구나. 여러분 요즘 저희 노예 안에 아주 핫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저 통영에 있는 목사님인데 큰숙교회 목사님인데 성도들한테 기도하라 그랬대요. 여호와 증인 그 담벼락에 있는데 시내에 지나갈 때마다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저걸 우리한테 주겠다고. 얼마 전에 3억 주고 샀어요. 와 제가 얼마나 희망이 생기든지 그래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차에서 내려갖고 저 신천지 건물에 가갖고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장로님 한 분이 얘기하시고 와갖고 목사님 저 신천지 건물에는 벽이 없고요. 다 CCTV예요. 왜 저놈들은 벽도 안 만드나 몰라요. 벽 건들면은 고발당해요.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우리 요즘 인기 있는 거 있잖아요. 리모트. 멀리서 이렇게 탁 지나가다가 하나님 저 건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지나갈 때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딱 들고 하나님 저기 못생긴 목사가 목회하는데 도와주세요 이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데 스룹바벨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16년 동안 못 짓고 맨날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두 선지자를 보내줬는데 그게 학개랑 스가랴예요. 여러분 학개랑 스가랴 읽어보시면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지만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학개 스가랴에게 했는데 학개가 약간 선배인 것 같아요. 제가 구약 전공인데요. 구약에 이렇게 히브리어를 쭉 보면 학개는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때. 근데 스가랴는요 굉장히 세요. 오늘도 그렇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스가랴가 와갖고요 여러 가지 예언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 감람나무의 예언이었어요. 뭔 얘기냐? 빨리 힘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를 보내가지고 다시 허가를 신청해 놓고 이제 그가 허가해 줄 줄 믿고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학개랑 스가랴 때문에. 빨리 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막. 그쵸? 우리 김성도 목사님께서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눔도 하고 힘든데, 그죠? 또 해! 그러니까 우리 오후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죠? 역시. 아니요, 해야 됩니다. 목회자는요, 엄한 대로 안 이끌어갑니다. 손해보더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오늘이 시작이라며요. 오늘이 시작이라며요. 시작이 뭐다? 반이다. 여러분들은 반 가신 거니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달보스네와 다뜨네가 허락하는 걸 보고 이제 허락도 안 떨어졌는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룹바벨은 어떨까요? 이거 올라갔다가 왕이 안 돼! 그러면 다시 다 헐어야 돼요. 또 갔던 사람이 그때는 뭐 휴대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오늘처럼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성전을 회복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를 한번 써볼게요. 제가 구약 전공이라 잘난 체는 좀 하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 키, 임, 베루아히. 키는요 오직이란 뜻이에요. 오직. 임 그러면 만일 뭐뭇 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건 조건문이에요. 베 뭐뭇 안에. 루아히 이건 바람이란 뜻인데 성령에서 이 루아히가 창세기 1장 2절에도 쓰였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성령이에요. 그게 구약에서는 바람 루아히 하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 오직 너희가 만일 성령 안에만 있으면 된다. 성령으로 된다는 게 딴 게 아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 안에만 있으면 되느니라. 키 임베루아히, 키 임베루아히. 이게 히브리어예요. 와, 제가요 뒤통수를 딱 맞았어요. 맞다.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 신천지가 언제 세워졌냐면 코로나 때 세워졌어요. 코로나 그 사이에 아주 신기하게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수련관을 짓는데요. 그래갖고 수련관을 짓는데 들리는 소문이 저도 이 정보가 있으니까 신천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대장, 토지대장을 띄워보니까 거기 신천지로 안 돼 있고 어떤 사람이 이제 수련관을 짓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가 보다 뭐 동네에 수련관 들어오면 좋지 뭐 막 그러는데 갑자기 CBS 방송국에서 찾아갖고 목사님 저거 신천지인 거 아십니까? 그래갖고 제가 그래요? 그래갖고 물어보니까 동네 이 동사무소 동네 어르신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신천지 들어오는 거 반대 요거 프랭카드 하나 받으면 이게 참 데미지를 입어갖고 힘들어할 거래요. 왜냐하면 전국에 신천지 허가받은 그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허가가 안 될 거니까 그거 하래요. 그래서 제가 통장을 찾아갔어요.
통장을 찾아가갖고 통장님, 안 믿는 통장님이에요. 저희 교회가 들어온다는데 이단이에요. 저거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통장님 그 프랜카드 하나만 우리 교회 쪽에 세울 테니까 세웠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통장님이 뭐라 그랬게요? 아멘! 세우세요! 그랬으면은 머리라도 안 깨질 텐데 우리 통장님 하시는 말, 목사님, 교회끼리 왜 이렇게 싸워요? 그 교회나 이 교회나 잘 되면 좋잖아요. 가서 악수하고 화해하고 그냥 같이 지내세요. 와, 뭘 알아야 통반장을 해먹어야 되는데 모르는 게 통반장을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졸지에 그냥 꽁한 목사가 돼가지고 이거 싸울 수도 없고 프랜카드도 못 달고 결국은 제가 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에 큰 이단이 들어오면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막 아침마다 전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건물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건물을 우리한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건물을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들어주시고 코로나까지 오고 제가 너무 힘드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유선아,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네가 성령 안에 있으면 네가 생각도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키, 임배, 루아히. 네가 성령 안에만 있으면, 네가 성령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으니까 우리 성도들 마음을 바꿔주세요. 우리 성도들 마음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머리털 하나 희고 검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머리털 몇 개인지 셀 수 있어요? 없지요. 제가 원래 대머리가 아닙니다. 잘생겨갖고 머리가 컸는데 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하면 머리를 뽑아가시더라고요. 주여 하면 하나가 탁 떨어지고 주여 하면 하나가 탁 떨어지고 그래서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고요. 또 왜 할라?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머리가 다 뽑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발 관리 좀 하자 했는데 여러분 막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하지만 성령이 하셔야 된다.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희게 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모시는 바보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성령이 하셔야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하죠. 그럼 어떻게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래요.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신대요. 제일 좋았던 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에 있느냐? 아무리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누가복음에는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신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 두신대요. 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뭐 힘 있습니까? 그냥 뭘 잘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강단에서 이제 기도하는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한번 설교를 해볼게요. 여러분 성령에는요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는 내적 충만이에요. 하나는 외적 충만이에요. 이건 존 오헨 목사님이랑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부흥에 관해서 설교할 때 쓴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내적 충만은 뭐냐? 사막에 갖다 놔도 충만해요. 이 사람은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그냥 갖다 놓으면 충만해요. 이상해요. 바보처럼 사이코 같은데 충만해요. 여러분 내적 충만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성경은 그릇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릇이 요만해가지고 조금만 은혜 받으면 목사님 나 은혜 받았어요 그러다가 말 한마디만 탁 잘못되면 그냥 다 쏟아버리고 전부여 의지옵소서 이러고 와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있다만 하니까 막 버도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확 변해가지고요, 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릇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이요, 재밌는 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의 그릇이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되어 있는데 그 마음이 사탄이 싹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지옥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고린도전서에 말한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내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끝까지 못 따라해요. 저는 새가족 공부하다가요, 지금 이 교회 15년 됐거든요. 새가족 공부하는데 뛰쳐나가는 사람도 봤어요. 영접기도 하자니까 다음에 할래요? 우리 갑벌에 안 와요. 그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영접기도를.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령이 하셔야 되는데 예수를 주로 시인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 성전이 있다. 성전이 있는 곳을 뭐라 그런다? 성전이라 한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면 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아있어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죄의 결과가 해결된 거지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죄도 있고 성령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여기 안에서 막 싸워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적 전투. 요게 막 싸워요. 야, 오늘 교회 갈까? 에이, 집에서 그냥 편하게 예배드리자. 오늘 오후 예배 드릴까? 에이, 오늘 우리 식구들끼리 외식 가면 되잖아. 하나님 말씀에 주일날은 잘 지하라고 그랬는데 예배 드려야지. 아니야. 가정이 더 중요해. 아니야. 교회가 더 중요해. 그러다 앉아 계신 분 있죠.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막 싸워요. 이게 제일 많이 싸워갖고 나타내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말. 그냥 이쁘게 얘기하면 되는데 뭘 이렇게 꽈갖고 얘기하는지. 어떤 분들은요, 한번 말 들으면 집에 가서 기억이 나요. 앞에서는 네 하고 갔는데 집에 가면 화가 나요. 그 신기하게 말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처럼 그냥 액면 그대로 단순하면 그냥 됐나? 됐다. 되라. 나 서울 사람입니다. 된다. 됐다. 가. 전 경상북 사람이 제일 좋아요. 아주 아싸래요. 막 됐나? 됐다. 가자. 밥 먹는다. 자자. 경상북 사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서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식사하셨어요? 밥은 뭐 드셨어요? 오늘 계란찜이 맛있던데요? 닭살 돋아가지고 우리 친구들 만나면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냥 창원 오길 너무 잘했어요. 저는 서울특별시 마장동이 고향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 창원까지 오게 됐는데 난 창원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게 막 싸워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존 오웬이 성도의 교제라는, 이 존 오웬 목사님은 17세기 성령을 연구하는, 평생 성령만 연구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할 때 그게 전염되어 와요. 정각. 자,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넷플릭스 아시죠? 넷플릭스도 몰라요? 와, 이렇게 거룩할 수가. 우리 성도들은 넷플릭스는 기본인데 이렇게 거룩할 수가. 여러분, 넷플릭스나 TV에 가갖고 막 싸우는 것만 보세요. 오늘부터. 알았죠? 싸우고 막 투쟁하고 귀신 나타나고 막 무당이 점치고 이런 것만 보잖아요. 다음 주 주일날 딱 교회 오면은요, 마귀가 막 역사를 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막 무당 같고요. 막 얘기하는 게 그래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과 대화해서 그래요. 세상과 교제하는 거, 세상에게 얘기하고 세상에서 듣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은 가만히 있고 마귀의 영이 점점 커져요. 그럼 그릇은 요만한데 마귀가 막 커지면 뭐가 줄어들어요? 성령이 줄어들어요.
이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성령은 계시는데 성령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날마다 세상과 교제하니까 문 열고 나가면 그냥 여기 막 붙어갖고 싸우고 세상 사람들이랑 교제하고 세상 사람들 놀러 가고 낚시 가면 안 돼요. 낚시 괜찮아요. 주일날 가는 것만 빼고. 제가 주일날 낚시 가면 배가 뒤집힙니다 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가서 사과를 했는지. 주일날 낚시 가시면 배 안 뒤집힙니다. 빵꾸만 좀 날 거예요. 예.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막 가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악령이 충만해요. 예수 믿는데도 욕 다 하고요. 예수 믿는데도 싸움 다 해요. 제가 기도원에서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전 다 받았어요. 지금은 거의 안 합니다. 말씀이 확실하니까 그냥 말씀 외우고 기도하는데 가끔 한 번씩 이게 싹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우리 동산교회 부목사였어요. 김광수 목사님 계실 때. 그 지금 돌아가셨는데 권사님이 오셔갖고 저기 어시장에서 일하시는데 오셔갖고 일본어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따따따따따 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는 잘 모르니까 또 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혼자서 막 기도하는데 방언을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어저께 옆집 아저씨랑 싸운 얘기를 막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 아저씨 그놈의 새끼가 막 하면서 막 얘기했는데 제가 가가지고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러는데 가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나중에 스스로 이렇게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들 다 이상한 방언 합니다. 그 귀신 방언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막 좋은 언어로 막 아름다운 언어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 목사님 유튜브에 뜨잖아요. 그 유튜브 말씀을 또 듣고 또 나눔방에서 한 거 공부하고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뭐가 점점 커져요? 성령이 커져요. 여러분 이거 한 만큼 돼요. 성령이 점점 커져요. 그러면 얼마만큼 커질 수 있을까요? 튀어나올 정도로 커져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아무데나 갖다 놔도 충만합니다. 막 싸움 자리에 갖다 놓잖아요. 그 싸움이 싹 사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있는데 딱 갖다 놓자니 문제를 혼자 다 해결해요. 할렐루야. 전도하는데 갖다 놓잖아요. 막 전도가 막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내적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어떻게 충만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돼요. 반면에 집에 가서 넷플릭스 보고 영화 보고 놀러 다니고 낚시하다 구멍 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된다? 성령은 줄어들고 뭐가 충만하다? 악령이 충만해요. 그럼 그 사람 갖다 놓으면 싸움이 나고 그 사람 갖다 놓으면 전도가 안 되고 그 사람 갖다 놓으면 머리가 치크치크치크하고 이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게 내적 충만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충만이 있어요. 두 번째 충만은 뭐냐? 외적 충만이에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은 부흥회 한다고 옛날에 아시죠? 제가 시골도 있었는데 양술이라고 거기에 살다 보니까 이 교회가요 미디어를 틀어주는 데였어요. 여름밤에 모기 물리는데 영화를 갖고 와요 선교사님들이. 그래가지고 이기풍 영화 있잖아요. 왜 제주도에서 그 뱀이랑 싸우는 영화. 막 배 타고 낯들고 있는데 이기풍 목사님 딱 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낯을 푹 이러고 딱 그 기가 막힌 영화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봤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런 영화를 막 보고 하는데 재밌는 것은 그런 부흥회가 한다 그러면 동네에서 다 오잖아요. 요즘 부흥회 하면 와요 안 와요? 요즘 안 와요. 뭐 준다 그러면 와요 안 와요? 웬만하면 안 와요. 뭐 주는데 그냥 뭐 짜장면 이러면 안 와요. 뷔페 한 20만 원짜리 준다 그러면 한번 가볼까? 그리고 와요. 여러분 요즘 그런 시대 안 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됐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요. 부흥회 은혜 받으러 가는 사람은 못 받고 오는데 끌려간 사람들은 받고 오는 거 봤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제가 시골에 목회할 때 요 앞에서 담임 목사로 있었는데요. 삼산이 대구에. 목사님 하나가 오셔갖고 간증을 하시는데 내가 천하 없는 깡패였는데 내 친구가 부흥회 한 번만 가자고 막 해가지고 끌려갔다 불을 받았대요. 불을.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서울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오셔갖고 간증해 주시는데 너무 은혜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은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도 있어요. 지금도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이 성령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분위기나 어떤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팍 들어와요. 이걸 부흥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부흥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아니고요. 그건 부흥의 결과예요. 참된 부흥은 내 안에 성령께서 외압적으로 팍 집어넣어가지고요, 불을 팍 받아가지고 사람이 휘가닥 하고 변해버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을 외적 충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안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환경이 되고, 물론 환경은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부흥의 역사들이 성경을 찾아보면 엄청 많습니다. 우리 1907년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이 있죠. 그게 외적 충만이에요. 그런데 패턴은 하나 있어요. 연구해 보니까 기도, 부흥, 선교라는 패턴이 있어요. 이 평양대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선교사 사모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했대요. 하나님, 이 한국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소망 없는 땅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작전 기도를 보름 동안 했대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한 분이 오셔갖고 강사로 오셨는데, 그 강사로 오신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전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뒤집어졌어요. 길선주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내가 우리 옆집 아이의 재산을 다 빼앗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막 사람들이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신학교가 세워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 3위가 됐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평양대 부흥운동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흥은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팍 하고 지역에 내려주는 거예요. 이걸 외적 부흥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으로 된다. 티, 인베루아휘, 이 뜻은요, 두 가지 다를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흥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물론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전도 폭발해도 되고요, 예심해도 되고요. 뭐 전도의 방법은 왕도가 없습니다. 피켓 들고 가셔도 되고요, 신방 가셔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독일이랑 이 유럽이랑 싸웠죠. 그게 제2차 세계대전 아시죠? 독일군이 싸웠는데 탱크를 계산해 보니까 독일군 탱크가요, 미군 탱크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이걸 티거 탱크라 그래요. 제가 밀리터리 매니아입니다. 이 타이거 탱크, 티거 탱크라 하는데, 이 탱크는요, 아무리 포를 맞아도 까딱 없어요. 그런데 독일에서 만든 탱크는요, 미국에서, 이 독일에서 파 한 방 뻥 쏘면 구멍이 뻥 뚫려버려요. 그래서 이게 한 대 잡으려면 5대가 달려들어야 잡을까 말까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미국이 물량으로 밀어붙여서 이긴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막강한 독일 탱크가 왜 졌는지 아세요?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70% 이상이, 탱크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 안에 기름이 없어서 퍼졌대요. 기름이 많이 먹으니까. 우리 똑같아요. 바깥에 나가면 차도 쫙 서 있죠. 저는 오늘 저 스팍을 타고 왔습니다. 경차. 제가 또 이 경차는요, 이 승차감은 별론데 하차감이 괜찮아요. 문 열고 딱 내면 다 쳐다봐요. 넥타이 메고 내리잖아요. 그러면 저게 목사인가 아닌가? 하차감이 조금 더럽긴 해도 이 경차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저 경차나 큰 차나 기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철덩어리예요. 저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죠? 기름이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모로 좋은 은사를 받고 현란한 말을 하고 현란한 아버지의 능력을 갖고 있어도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기름 떨어진 탱크예요. 탱크. 기름 떨어진 자동차예요.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아이고, 오늘도 이번 연도도 목사님이 하려니까 해야지. 억지로 막 하다가, 아유, 이거 올해 빨리 가면 내가 내년에는 틀림없이 때려치리라. 내년에는 내가 틀림없이 때려치리라. 내가 이거 안 한다. 근데 또 하고 있어. 왠지 아세요? 목사님이 잘생겼거든. 여러분, 그 왜 그러냐 하면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뭘 해도 감사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청소하잖아요? 그럼 밑에가 막 반딱반딱.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아주 잘하는 사람이 의무로 하잖아요? 그러면 밑에가 반딱반딱 하는데 미끄러 넘어져요. 예전에 사역하던 데에서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계셨어요. 야, 신기한 거는요, 이 고춧가루가 보여요. 10m 앞에서. 주방에만 들어가면 뭐로 들어가나 몰라. 들어가갖고 훈계를 하는데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니까 여기는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은요, 야, 집사, 김 집사, 저 봐라, 저 숟가락 내려봐라. 내리면 틀림없이 고춧가루가 있어요. 그거 뭐 식기세척기 써도 안 되고요. 막 지어도 그거 잘 안 버렸어요. 그래서요, 저분은 어떡하지? 막 오기만 하면 시험 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권사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도 막 하는데 저렇게 눈이 좋아갖고 하나님 눈을 멀게 해 주시옵소서. 눈이 멀었을까요? 절대로 하나님 그런 기도는 안 들어줘요.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이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식당을 했는데 식사 설거지 당번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좋지요. 그럼 우리 권사님 설거지 당번 설거지 대장 시킵시다. 그래갖고 설거지 대장이란 직분을 만들었어요. 시켰거든요. 여러분 월요일 날 혼자 와서 설거지해요. 월요일 날 와갖고요. 어저께 집사들 하는 거 보니까 대충 하더라. 내가 깨끗하게 해놓고 갈게요. 목사님 일 보세요. 그리고 혼자서 설거지해요. 100 몇 명 되는 거 혼자서. 우와, 막 반딱반딱. 이걸 뭐라 그러냐? 은사라 그래, 은사. 여러분, 이 은사를 갖다가, 이런 사람을 갖다가 가르치는데 집어넣어버리면 큰일 나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 무슨 검열관 집어넣으면 우리 다 죽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제자리에 딱 가니까요. 얼마나 좋게요. 얼마나 잘 되게요. 여러분, 막 교회 가요. 막 반딱거리고 김장김치 담는데 너무 맛있어갖고 저 반대편에서도 김장김치 먹으러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적 충만한지 외적 충만한지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성령이 충만해져요. 우리 목사님 많이 힘듭니다. 저도 많이 힘들고요. 혼자 사역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냥 안 한다는 사람 잡아다가 시키기도 하고 막 하는데 여러분 그래 하지 마세요. 어차피 할 걸 뭐로 그래요. 어차피 맞을 거면 큰 거 맞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저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혹시 북한이 원자폭탄 쏘면 숨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왕 죽는 거 차에 깔려 죽나 늙어서 죽나 원자폭탄 맞아 죽나. 그래도 원자폭탄 맞아 죽으면 천국에 가면 할 말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몇십 톤 되는 원자폭탄 맞아 죽었습니다.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화장할 필요도 없어요. 다 타는데 뭘. 그래서 만약에 핵폭탄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하고 그냥 빵 하면 이제 천국 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안 온 사람 없나 출석 체크하면 돼요. 이 권사님이 오신데 권사님 대피했구나. 권사님 원자폭탄 안 맞고 대피했구나. 죽음이 무서운가 봐.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해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 절을 놓칠 수 있는데 여러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수룹바벨 앞에서 성전을 못 짓는 큰 산은 앞에 등장한 느음과 심세고 페르시아 왕이에요. 여러분 수룹바벨 앞에서 성전을 못 짓게 하는 큰 산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성전 앞에서 큰 산은 여러분 앞에 사역을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옆에 서 있는 큰 신천지 건물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키, 임베, 루아흐히 우리가 성령 안에만 있으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 너 앞에 있는 그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요거 제가 이거 특허권을 가졌는데 좀 설계해도 되죠? 저희 친구 목사가 하나 저처럼 생긴 놈이 있어요. 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조모 목사라고. 우리 집사님이 제가 걘 줄 알고 이렇게 명찰을 줘갖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제가 살을 많이 뺐어요. 당뇨에 걸려가지고. 제가 조금 더 날씬합니다. 걔는 아직도 뚱땡입니다. 예, 저는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가 한 날은 친구인데요. 막 전화가 왔어요. 거제도에 있는데 자기가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이 안에 있어갖고 건축이 안 된대요. 그래갖고 건축하려고 딱 나갔는데 옆에 있는 산이 있고
이 사이 마을이 딱 가려져 있는 거예요. 산에. 요 산에다 지으면 되는데 그린벨트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기도 좀 해달라 그래갖고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하나님이 믿음이 요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다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이거 실합니다. 언제 한번 오면 물어보세요. 실합니다. 야, 김 목사 큰일 났다. 왜? 응답 받았다. 왜?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에 KTX 역사가 들어와 갖고 그 산을 갖다가 뒤집어 갖고 그 바다를 메꾼대요. 신도시를 만든대요. 요 산을 들어갖고 바다를 딱 메꾸면 얘는 여기가 뻥 터지는 거예요. 와,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들어갖고 탁 메꿔버리면 저거 그냥 무너뜨려가지고 거기다 딱 들어갖고 감당은 안 되고 우리가 그 정도 성도는 안 되고 우리 창원 우리 교회 정도면 옆으로 오세요. 괜찮아요. 우리 성도들은 여기 오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바꿉시다. 거기 사면 내가 돈 좀 주고 바꿉시다. 예? 여러분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큰 산이 앞에 있는데 이 산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삽들고 가고 그냥 해갖고 이렇게 하면 어느 세월에 하려고요? 그거 우리가 하면 안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다시 사용되고 어디 가든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음은 더 하고 싶지만 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놓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정말 환경이 좋아지면 더 잘 될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옆에 좋은 사람들이 막 자리가 꽉꽉 차면 정말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 꽉꽉 채워준 사람들을 여러분이 감당 못하면 그게 또 독이 됩니다. 여러분 옆에 막 젊은 사람들이 와갖고 뜨겁게 찬양하면 좋을까요? 좋죠.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문을 갖고 있으면요. 옆에 오는 사람마다 다 힘들어져요. 그냥 이상한 사람들만 와요. 오면은요. 막 말 막 하는 사람도 오고 막 지적질 하는 사람도 오고 막 욕하는 사람도 오고 술 처먹는 사람도 오고 전 요즘 죽겠어요. 술 먹는 분이 한 분 오셨는데 전도를 해갖고 막 이제 양육을 했어요. 저녁마다 전화가 와요. 목사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 오십시오. 그러면요 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분입니다. 위아래가 틀리세요. 틀리. 그럼 막 상담하다가요. 목사님 불편한데 틀리 좀 빼놔도 되겠습니까? 예 빼세요. 여러분 틀리하는 분 죄송합니다. 요즘 임플란트가 잘 돼 있는데 틀리 위아래 걸 딱 빼니까요. 이 이빨이 없는 거예요. 해갖고 막 얘기하시는데 야 말은 잘하는데 잘 안 들려요. 그러면 한 3시간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기도 한번 딱 해주고 돌려보내요. 그러면 한 몇 주 괜찮다가 지금쯤 올 텐데 하면 또 전화가 딱 와요. 목사님 시간 되십니까? 예 오세요. 그럼 또 사무실에 앉아갖고 틀리 좀 빼도 됩니까? 예 그러면 한번 내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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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자 기도하고 그냥 돌려보내요. 얼마 전에 술을 끊으셨대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술을 끊으셨대요. 술 먹고 사고 날 뻔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데 술 먹으니까 하나님이 사고를 내는구나. 하나님이 무서워갖고 술을 끊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이 바꾸시는 거예요.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내가 막 고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고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우리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창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해결하시는 교회. 여러분 한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성령 충만하여 이겨내는 그런 창원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